비가 오고 눈이 내리고라는 시리즈 설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리드미컬한 삶을 살고 있는지 이런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삶의 절기, 인생의 절기와 순환이 우리에게 있는지, 때마다 기쁨과 감사의 잔치자리가 내 삶에 있어서 내 삶은 얼마나 역동적인지, 살아있는 것 같은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잠깐 복습을 해볼까요? 6월절은 언제 지냈죠? 절기상으로는 푸른 보리가 잘 익어가는 때, 우리의 달력으로 하면 4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절기에 6월절을 지켰습니다. 6월절을 지키면서 출애굽시켜주셨던 우리 조상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기억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누구인지를 생각했고 자기의 정체성들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늘 누구에게 들려져 왔던 하나님이 아닌 내 삶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고 있나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77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보리를 처음 수확하는 초실절부터 밀수확을 하기까지의 50일을 하루 세가면서 77절 49일을 세고 50일 날 오순절 77절을 지켜가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수확을 시작하게 하신 것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우리의 수고와 땀, 그곳에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내려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것에 대한 감사의 절기가 오순절 77절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에도 한 가지, 두 가지 귀한 열매가 맺혀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공부 위에도, 일터 위에도, 하고 있는 여러 비전과 꿈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야지만 귀한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다음 시간까지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함께 나누면서 이 이스라엘의 절기를 배우는 것을 마쳐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6월절만큼이나 중요한 절기가 초막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초막절 들어보셨나요? 초막하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초가집 이런 거 생각이 드시나요? 초막이 뭘까요? 초막절은 뭘까요? 요즘 코로나가 진행되면서 캠핑족들이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캠핑 좋아하세요? 저도 캠핑을 좋아하는 편인데 아쉽게도 자주는 못 갑니다. 하지만 요즘은 사람들을 피해서 산으로 들로 사람들이 캠핑을 많이 가지요. 가면 참 좋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또 나만의 스팟 이런 곳이 있죠.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조용한 곳에 가서 자연을 즐기고 고독을 즐기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그런 캠핑을 즐기는 사람들이 이 코로나 기간 참 많아졌다고 합니다. 저도 캠핑을 한 3달 전쯤 한번 갔다 온 기억이 있는데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캠핑을 다녀온 사진입니다. 가까운 동생과 함께 캠핑을 다녀왔는데 강원도 쪽에 있는 깊은 산골로 들어가서 텐트를 치고 캠핑을 했습니다. 정말 조용한 산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텐트를 치고 의자도 피고 테이블도 치고 또 당연히 음식을 해 먹어야 되니까 음식도 싸가고 또 식자재도 싸가고 침구류도 싸가야 되는 번거로움이 캠핑에는 있지만 나름 캠핑에 멋이 있고 재미가 있죠. 바람소리, 너무나 좋은 공기는 그냥 사람의 가슴을 뻥 뚫리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조용히 있다 보면 풀벌레 소리들도 들리고 또 밤이 되면 서울에서는 볼 수 없는 그 밤하늘의 많은 별들을 볼 수 있죠. 얼마나 기분이 좋아지는지 모릅니다.
캠핑 가서는 라면 하나 끓여 먹어도 그 맛이 기가 막히죠. 정말로 여유를 줄 수 있는,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대화하며 마음을 공유할 수 있는 참 좋은 시간들입니다. 여러분도 어서 한번 떠나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에는 온 국민이 일주일간 캠핑을 하는 절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초막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온 국민이 일주일간은 캠핑을 하는 겁니다.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오늘 본문 42절과 4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을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말씀해 보니 하나님께서 이레 동안, 일주일 동안 너희는 초막에 거해라 명령하셨습니다. 명령. 너희는 초막을 짓고서 그 초막 안에 일주일 동안 거해라. 왜 이러한 명령을 주셨을까요? 말씀해 보니 내가 너희의 조상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그 종살이에서 출애굽시켜서 광야 생활을 하게 할 때에, 그들이 집과 터전을 다 버리고 떠나 나왔을 때에 그들이 거주하기 위해서 초막을 짓고 하나님을 따라 나섰는데,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다시금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초막을 짓고 일주일간 지내라라는 것을 명령하신 것이죠. 초막이라고 하면 나무를 세우고 천으로 위아래 막아서 텐트를 짓는 것을 초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림을 한번 더 볼까요? 성서시대의 유대인들은 스카라는 초막을 지었습니다. 초막절이 되면 온 이스라엘이 분주해집니다. 자기가 살던 집 옆에 나무로 천으로 초막을 지어야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에는 저기서 잠자고 저기서 먹고 그래야 했기 때문에 나름 정성껏 잘 지어야 합니다. 무너지지 않도록, 혹 비가 오면 비에 젖지 않도록 잘 져야 하는 것이 저 수카라는 초막입니다. 저 초막을 짓고 이 초막절을 지내는 절기를 그래서 스콧이라고 히브리어로 말하기도 합니다. 초막절이 되면 저 초막을 짓느라고 온 이스라엘이 분주합니다. 나무를 사고 천을 사고 또 며칠씩, 때로는 몇십 일씩 저거를 짓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성서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스라엘은 초막절을 지키고 있는데요, 여러분 집에다가 저런 초막을 짓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신날까요? 요즘은 예전과 다르게 어린아이들이 인디안 텐트 이런 것이 있어 집안에서 어린아이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기도 하고 즐기기도 하죠. 근데 저희 때는 그런 건 없었죠. 제가 어렸을 때는 집에다가 의자 같은 거 세워놓고 그 위에다가 이불 덮어놓고 그 작은 공간에 들어가서 킥킥거리면서 웃고 조그만 불장난하면서 후레시키면서 놀고 막 이런 것이 재미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아이들은 일주일간 캠핑 텐트 생활을 하는데 그냥 간단히 하는 정도가 아니라 매우 근사하고 잘합니다. 요즘의 이스라엘 초막절의 모습을 사진을 통해서 한번 또 볼까요? 한번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자, 저기서 어느 게 초막일까요? 돌로 된, 시멘트로 된 건물들이 있는데 테라스 베란다에 보면 나무로 지어진 집들이 보이시나요? 군데군데 있지요. 나무로 저렇게 초막이라는 것을 지어놓고 그 집안을 보면 어떤 경우는 음식을 쌓아놓을 수 있는 선반을 만들고 창문도 만들고 꽤 오랫동안 저렇게 정성껏 초막을 만듭니다. 자기 개인 집이 있는 사람들은 초막을 만들기가 쉽지만 자기 개인 집이 아닌, 마당이 있는 집이 아닌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은, 특히 예루살렘은 저렇게 특이한 구조, 즉 계단식의 아파트들, 공동주택을 져서 이 테라스들이 서로 계단으로 겹치지 않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왜냐하면 왜 저렇게 만드냐면 이 초막을 지을 때 한 가지의 원칙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누워서 천장과 지붕을 바라봤을 때 누워서 별이 3개 이상 보여야 하는 것이 초막을 짓는 원칙입니다. 별이 보여야 합니다. 누웠을 때 별이 보이게 초막을 짓는 것이 이 절기의 초막을 짓는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초막을 지었을 때 밤하늘에 별을 보았던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경험을 하겠다라는 것을 따라서 저렇게 초막을 지을 때는 별이 보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늘이 막히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공동주택들은 저렇게 계단식으로 창공이 보일 수 있게끔 그 조망권이 보장되도록 공동주택을 짓는 것들이 많습니다. 저런 초막을 짓고 나면 어린아이들은 과거의 조상들이, 성서의 조상들이 이렇게 광야 생활을 했구나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배우고 또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귀한 절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서시대의 이 초막절은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절기였는데 그것은 밀수확을 시작으로 해서 많은 곡물을 수확하고 여름에 많은 과실들을 다 수확하고 저장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때가 이 초막절이기 때문입니다. 추수감사를 드리는 때죠. 이 초막절을 우리가 더 바르게 이해할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한 가지 더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의 말씀인데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봉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 38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저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면 내가 너희한테 물을 줄 건데 내가 마시는 물을 먹는 사람들은 그 배에서 성서에서 배란 영혼의 가장 깊숙한 곳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와서 그 사람의 모든 갈증을 해결해주고 그 사람을 채워줄 거다. 말씀 비유가 너무나 좋지요. 생수의 강이 뭘까? 잘 이해가 가지 않아도 정말 내 삶에 저런 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자연스럽게 들 정도로 참 좋은 말씀입니다. 생수의 강은 뭘까요? 그 강이 나를 어떻게 채워준다는 걸까요? 잘 모를 수 있지만 그것이 나한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드는 귀한 말씀이죠. 도대체 이 말씀을 예수님은 왜 하셨고 언제 어디서 하셨느냐를 우리가 안다면 이 말씀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생명수 강 설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니 초막절 명절의 맨 마지막 날에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생수의 강이 너의 배에서 넘쳐 흐를 것이다 라는 말씀만 기억하지만 말씀해 보면 명절 끝날이라고 되어 있고 이 말씀이 있는 요한복음 7장 2절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써 있기도 합니다. 이 초막절의 마지막 날 그리고 초막절 일주일간은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의 뜰이라는 곳에서 매우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제사장의 뜰이라는 곳에는 원래는 그 이름처럼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아주 큰 번제단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번제를 드릴 때 그 번제단이 있는 곳이 이 제사장의 뜰인데 그곳은 제사장밖에는 갈 수 없는 곳입니다. 거룩한 곳으로 여겨서 평상시에는 아무도 그 안에를 들어갈 수 없는데 이스라엘의 초막절 일주일간은 이곳에 일반 유대인들도 초막절에 이 제사장의 뜰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두 가지 행사를 순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관제라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관제란 쉽게 말하면 물을 붓는 또 포도주와 같은 액체를 제단에 부어서 드리는 제사를 관제라고 하는데
우리 그림을 한번 볼까요? 초막절에 드리는 관제에서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성전 근처에 있는 실로암 연못에 가서 대제사장이 구별된 물병을 가지고 물을 뜹니다. 그리고 이 물을 수문이라는 워터게이트라는 성전의 문을 통과해서 제단에 갔다가 붓게 됩니다. 근데 제사장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행사에 순례자들이 함께 순례 행렬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연못에 가서 물을 뜨고 수문이라는 것을 통과하고 또 번제단까지 나아가서 물을 부어서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물을 붓는 관제를 하는 이유는 마치 우리나라 옛날 조상들이 기우제를 드렸던 것과 비슷한 겁니다. 지금 추수가 마친 초막절이지만 이제 곧 어떤 비가 와야 되냐면 다음에 농사를 위해서 필요한 이른비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 시편이나 잠언에 이른비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에게 이른비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늦은 비를 주시옵소서, 이런 성서의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른비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퍼서 제사장이 하나님께 바치는 예식을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 다음의 농사도, 다음 한 해의 농사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풍성한 복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기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관제를 말합니다. 근데 이 관제에 순례자들이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사장은 이 관제를 드릴 때에 성서에 나온 이사야의 말씀을 외쳤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다. 나의 구원이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의 우물물의 근원이시니 우리가 그곳에서만 만족하겠다. 성전에 있는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퍼서 제단에 바쳐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의 농사에 복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터에도, 우리의 공부와 학업 위에도, 우리의 가정 위에도 하나님께서 거룩한 이 물을, 이른비와 생명수를 부어주셔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총이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제사장의 뜰에서 이러한 관제 행사를 함께 할 수 있었고, 또 초막절에 한 가지 또 특별한 행사가 있는데, 그것은 번제단의 남서쪽 구석에다가 버드나무 가지를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서 그 주변을 돌면서 시를 낭송하는 겁니다. 우리 그림을 마지막으로 한번 더 볼까요? 제단에다가 예루살렘의 남서쪽에 있는 마짜라고 하는 마을에서 그 시냇가에 있는 버드나무를 잘라다가 매일 저렇게 번제단에 세워놨습니다. 저렇게 버드나무를 세워놓으면 버드나무가 금세 시들시들하겠죠. 원래 버드나무라는 나무는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나무고, 그래서 물가에서 잘 자라는 나무인데, 그것을 잘라다가 성전에 세워놓으면, 번제단 옆에 세워놓으면 당연히 금세 그 이파리가 또 그 가지가 시들시들해집니다. 순례자들은 저기를 한 바퀴씩, 매일 한 바퀴씩 돌면서 시 낭송을 하고 시편 말씀을 하는데, 그 시편을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함을 말합니다. 시편 118편 25절을 자막으로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낭송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 시편의 말씀을 낭송하며 번제단을 한 바퀴씩 돌면서 그들이 초막절을 보냈는데, 이것은 뭐냐면 그 시들어가는 버드나무를 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수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다 저렇게 힘없이 아무것도 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하찮은 존재이다라는 것을 그들은 기억했던 행사를 했던 겁니다. 이것을 초막절에 했습니다. 방금 읽은 시편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라는 말이 2번 나오는데, 이것을 히브리어로 호시아니라고 합니다. 호시아니.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어와 좀 말이 비슷하죠. 뭐가 있나요? 호산나라는 말과 좀 비슷하지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라는 것을 우리의 성서에서는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비슷하게 번역을 하기도 했는데, 호산나라는 이 말처럼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것을 쓰러져가는 버드나무, 시들시들해가는 버드나무를 보면서 그들은 간절히 기도했던 겁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저 버드나무처럼 쓰러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라는 간절한 기도를 이 초막절에 제사장이 갈 수밖에 없는 그 뜰에 가서 1년에 한 번 순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이른비를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아까 읽은 요한복음 말씀에서 예수님이 외쳐서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게 하겠다라고 예수님이 외쳐서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외쳐서 말씀하셨을까를 이제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초막절의 맨 마지막 날에는 한 바퀴씩 번제단을 돌던 것들을 맨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돕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시편의 118편의 말씀을 낭송하고 크게 외치는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맨 마지막 날에는 성전을 순례하는 사람들이 손에는 버드나무 가지들이 다 들려있고 그것을 땅에다가 치면서 버드나무 이파리들을 다 떨어뜨렸습니다. 다 떨어질 때까지 떨어뜨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다 우리는 이렇게 떨어진 이파리, 힘없는 가지와 같은 모습일 뿐입니다 라는 것을 기념하는 명절입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 성전이 얼마나 시끌벅적할까요? 그 자리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외치시고 계십니다. 뭐라고 외치세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목을 축여주고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겠다. 이 예수님의 메시지는 무슨 뜻일까요?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바로 이 성전에 자기들 옆에 와 있는데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들의 명절을 보내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너희가 지금 하늘의 비를,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 있는데 그것이 곧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가 그토록 찾는 은혜, 너희가 그토록 원하는 그 생수가 나를 통해서 흘러넘칠 것이니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통해서 그 은혜를 받으라고 예수님이 부르짖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초막절에 성전에서 외쳐 부르짖고 계신 겁니다. 이제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새 시대가 열렸고 새 은혜가 너에게 부어줄 것이니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와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버드나무 같다는 생각을 하십니까? 신약가를 떠나면, 그 은혜의 강가를 떠나면 곧 시들시들해지는 우리의 삶인 줄로 압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시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쳐야만 합니다. 목마르시나요? 예수님께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무엇인지 깊이 이해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것저것 잡아보겠다고, 내 것 삼아보겠다고 얼마나 많이 애써봤나요? 애쓰고 또 애쓰고, 어떤 것은 잡히기도 하지만 잡으려고 하면 도망치고, 잡으려고 하면 저 멀리 가버리는 것이 얼마나 많았나요? 인생에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참 많습니다. 어떨 때는 웃다가 또 어떨 때는 하염없이 울 때도 많이 있죠. 내 마음이 뜨거워졌다가 내 마음이 식어서 차가워졌다가 인생의 롤러코스터를 탈 때가 참 많습니다. 삶을 살다 보면 이곳에 짐을 풀었다가 또 짐을 싸고, 저곳으로 가서 또 짐을 풀었다가
짐을 싸고 내 인생이 광야와 같다고 생각될 때가 참 많습니다. 조용히 한번 내 삶을 생각해 보세요. 정말 광야 같지 않나요? 정처 없을 때가 많습니다. 다 얻을 수 없습니다. 광야를 지나가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가지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만들어내겠습니까?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럴 수 없습니다. 내 삶이 광야 같음을 느낀다면 무엇을 바라야 할까요? 오늘도 인도하시고 내일도 이끄시는 하나님만을 바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됩니다. 광야를 지나가는데 큰 창고를 짓겠습니까? 매일의 만나가 있으면 되겠지요. 큰 궁전을 지을까요? 사랑하는 가족과 식사를 하고 하루 수고했는데 등을 붙여서 잠을 청할 수 있는 작은 초막이 있으면 되겠죠. 우리의 인생은 광야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루 수고하고 목말랐는데 반석에서 터져나온 물을 마시면 족한 줄로 압니다. 우리의 삶은 광야와 같은 삶입니다. 필요한 것이란 하루하루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시고 필요한 곳에서 목마름을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목이 마르다면 다시금 예수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생수의 근원이 되십니다. 여기 가도 답이 없고 저쪽에 가도 만족이 없다면 이제라도 진정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목마른 자든 다 내게로 나와라. 내가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하겠다. 이 초막절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을 짓고 하늘의 별을 보았던 것처럼 하늘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소망의 그릇에 가장 필요한 은혜를 매일매일 부어 광야 같은 이 인생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초막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뿐이시다. 이 믿음을 회복하여 다시금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길 광야 같은 삶을 힘차게 살아가시는 우리 여러분 허구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늘 함께해 주셨습니다. 초막 안에 거하며 하나님께서 매일 매순간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수의 강물 같은 하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 구하옵나니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나의 학업에, 나의 일터에, 내가 계획하는 비전과 꿈 위에 하늘 문을 여시고 흡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은혜로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능력이시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